오늘도 마가복음 15장 15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요즘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 악역을 맡은 그런 분들이 뜬다는 그런 이상한 기류가 있습니다. 이상한 기류는 아니죠. 그만큼 이제 악역을 맡아도 연기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 잘하는 그 악역으로 인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그게 이제 신기할 정도로 그 사람을 각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정재라든지 뭐 손석구, 뭐 황정음, 또 요즘에 임지연이라든가 또 송하윤이라든가, 어르신들은 옛날 악역 중에 장희빈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든 그런 역할들을 맡은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인기를 얻는 그런 기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악역을 맡으면 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드라마, 신앙 드라마에서는 이런 이상 현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구원의 역사 구속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으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동안에 그 안에서 악역을 맡는 인생은 그건 망하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도록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주어야 되는데 그 악역을 맡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가롯 유다는 한편으로는 고마운 존재라고 여겨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이 악한 역할을 맡게 될까? 안타깝게도 가롯 유다가 그 역할을 맡아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를 향한 성경의 평가는 뭡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차라리 잊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여러분, 그런 악한 역할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죠. TV 드라마에도, 인생 드라마에도, 교회 드라마에도, 구원 드라마에도 악역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속 역사의 악역을 맡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악역을 자처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아니에요. 절대로 악역 하시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의 요구를 잘 해결하는 정치가들이 인기를 얻어요. 어떤 정치가들은 자기의 소신이나 신념과는 상관없이 그저 국민의 요구라면 다 들어줍니다. 그것이 범죄 행위라도 들어줍니다. 뭐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고 나서기도 합니다. 물론 결정적 순간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발뺌을 하지요.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양심은 분명히 꺼리게 될 거예요. 빌라도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의 잘못된 그 요구를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다고 선고했어요. 자기의 잘못이 없다는 것도 백성들에게 선언했어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관이 없나요? 아니죠. 그래도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도신경 속에 대표적인 악역으로 그는 수없이 고백되어집니다. 빌라도는 오심을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더 잘 결정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선한 믿음의 결정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믿고 따라갈 만한 거룩한 선택의 역사를 이어가는 신령한 사람,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 빌라도는 사람만을 만족시키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가 왜 오심을 했을까요? 빌라도는 자기가 잘못된 선고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일까지 했겠지요. 빌라도는 예수님 때문에 밀란이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밀란이 나더라도 수습할 대책이나 양심 선언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감동할 만한 호소를 할 생각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총독이라는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했어요. 빌라도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나 양심적인 일이라도 자신의 이익과 다르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은 세속적인 일입니다. 세상적인 일입니다. 이기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해 고통당하셨어요. 빌라도는 영원토록 죄인의 멍에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이 때때로 여러분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죠. 특히 또 신앙 양심으로 안 되는 일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목회적 양심으로 말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강도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바라바의 죄가 큰 줄을 알면서도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빌라도는 여론과 백성의 안정을 내세워 죄인을 옹호하고 의인을 핍박하는 그 도구가 되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한 거죠. 오히려 불의를 조장하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악한 권세와 악한 백성들에 의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의와 악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악의와 악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코람데오하고 데오볼렌테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요만큼도 틈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을 우선했어요. 만약 사람만을 기쁘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을 이기는 원칙은 오직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이게 지는 것 같아도 이게 영원한 승리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이 편리 때문에 놓친 영적인 보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새벽재단을 위해서 내려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히타를 틀어주는 일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때는 좀 고민이 돼요. 이거 너무 따뜻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 잠자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틀어놔야 되죠. 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또 지켜주는 게 저의 사명이니까 여러분 편리가 우리로 하여금 나태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십자가 이 고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순절의 이 신앙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에도 목사들이 밖으로 성지순례라는 그 가면을 쓰고 이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을 성도들에게 깊이 새겨주어야 할 때,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요. 교인들조차도 아무리 워킹 위드 지저스 하고 예수님 고난에 함께하는 사순절 지나자 하고 강단에서 예수 십자가 말씀이 선포돼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 당연히 치러야 할 그 고난의 값을 치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그는 나치 독일 치하에서 순교를 당한 목회자예요. 아주 젊은 나이에 생명을 내던져 그 독일 전체가 하일 히틀러를 외쳐대는 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신학자예요. 그 보네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는 값싼 은혜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말이라 생각합니다. 젊은 목회자가 생명을 던져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기 민족을 향해 외친 선언이에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는 값싼 은혜다. 여러분, 값싼 은혜에 젖어 살면 안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생명을 바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요 헌신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만족스럽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값싸집니까? 이게 사람 위주로 전락을 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자극적 예배, 달콤한 말씀으로 가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시지 않은 그런 예배만 이어집니다. 날마다 때마다 과연 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의 은혜를 값싸게, 피 묻은 주님의 보혈을 값싸게 전락시키는 어리석은 신앙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와 무엇에 경배하십니까? 지식에 경배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식이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존심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아가 그분에게 온전하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를 단지 교회 밖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생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생전에 내가 쓴 이 왕관을 그 발 앞에 벗어드리고 싶기 때문이다. 참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안타깝게도 그 고백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에나 일에나 행위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면류관 드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예배 한 번에 목숨을 걸고 헌신 한 번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발 앞에
복을 그 받은 바 복을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배만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추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도 기쁘게 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이 행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잖아요. 구원받는 사람, 죄를 용서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모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당장은 불편하게 다가오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목회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귀한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라고 하면 결국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누명을 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에이씨, 예수님이 한순간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 내팽개치고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모든 인생들을 벌하였다고 하면 얼마나 처참한 일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이 길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죄인들, 바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예배하냐고요? 무엇을 위해 헌신하냐고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예요. 오래전에 로마 교황이 일본을 방문해서 어느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강연이었어요. 강연이 끝나자 대학생 한 명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의 수준입니다. 거기 어디에 목적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를 맡길 만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나라는 고통받든 말든 그 무자비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오염수들을 마음껏 쏟아놓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때 교황이 그 말을 듣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 이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도 그냥 사람 아니고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 이상의 삶이 추구되어야 되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자기 육신이나 배불리고 좀 더 나아가서 자기 가족이나 잘 맞고 잘 사는 일에만 연연해서 산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오늘 빌라도가 되는 것이고, 그저 악역이라도 좋으니 좀 더 누리자 하는 이 심보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론 신앙적 희망이 없지요. 예수를 배신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무려 1만여 명의 순교자를 냈어요. 중국에서 영세를 받고 귀국한 천주교 신자들이 그 당시 강한 이 가족제도 하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천주교 신앙이라도 어떻든 예수 신앙을 전하는데 우리나라 토착 문화와 함께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 이 제사 제도와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천주교인들이 밀고를 당하고 많이 죽게 되는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제사예요. 네, 제사에서 내 아내가, 제사에서 내 남편이, 제사에서 내 자식이 배신을 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내어주면서 무려 1만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수하게 신앙 때문에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믿고 신앙을 따르다가 죽어갔어.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있잖아요. 편의를 추구하는 우리나 까짓거 제사 한번 드리면, 까짓거 물음 한번 꾸르면, 그러고 그 순간을 모면할 마음을 가질 그런 편의주의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습니까? 까짓거 내일도 드리는 예배인데 하면서 한 번의 예배를 대충 때우고 가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사 한 번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서 죽으니까 1941년 교황 피우스 12세의 칙령이 내려왔어요. 조상제사는 민간의식에 불과하니 수용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천주교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하다가 나이 들면 천주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 받으려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 이전에 1만 명의 순교자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었습니까? 천주교 신앙 후손들은 그 1만 명의 순교자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들을 성인의 위에 올리느니 마느니 법석을 떨지만 그 조상들의 신앙과 신조는 다 내팽개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맥더프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다, 동기다. 최후의 상을 규정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바램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주의 기도가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예배 끝날 때마다 그 주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 반대로 산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한심한 겁니까? 그건 신앙도 아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늘의 뜻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한 번 한 번의 예배와 헌신과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흡족함을 드리지 못해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저는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따라 기본을 지키고 기본 이상의 거룩한 신앙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악역이 아니라 이 선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항상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마칠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에게 묻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나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흐뭇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고맙다 명준아, 고맙다 아무개야 할 만한 그 예배를 드리고 가는지 늘 주 앞에 여쭙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무엇으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길 때마다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언제나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삶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늘 이 질문을 하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분명하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도행전 4장 5절에 연거푸 사도들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언제나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악역을 맡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은혜로 통하여 날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아니 세상보다 먼저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바치듯 내 물질도 드리고 내 땀과 눈물도 드리며 주님이 원하셨던 생명 구원의 하나님 사랑을 많이 나타내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느 꽃보다 아름다운 전도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하여 교회는 날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그 부흥을 통해 선교와 전도의 위대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 한 번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셔서 십자가와 더 가까워지는 거룩한 신앙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